예,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피난처이신 여호와여 우리와 함께 하시사 영원히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녕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주께 나왔습니다. 저희의 처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 저희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들으시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가면서 저희 많은 죄를 좀 저희가 습관적으로 짓는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저희 악함과 게으름을 용서해 주시고 죄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6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생육은 아기까지 영광을 영광을 돌리세. 예, 교동문은 시편 19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구약 814쪽인데요. 시편 19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는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예,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옥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이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그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예, 2층에 천장에 에어컨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천장에 매설하는 우리 그 평수가 16.2평인데 36평짜리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시원해지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설치부 우리 집사님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집사님들 기억해 주시고요. 전교연 수련회가 8월 14일, 15일 양일간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있겠는데요. 아직 등록 안 하신 분들은 구역장님이나 또 친교부에 꼭 등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또 은혜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날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여름 가운데서도 저희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다시금 기도드립니다.
계속해서 잠 못 이루는 더운 밤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건강을 주시고 또 잠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또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 마음도 시험에 들기 쉬우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도 지켜주셔서 분내지 않게 하시고 또 차분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고 또 원통함도 있을 수 있고 또 미움도 있을 수 있사온데 하나님, 저희가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과 마귀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잘 영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사람은 사랑하고 마귀는 대적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사오니 저희가 먼저 우리 가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교우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나와 관계된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 안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나라도 서로 화평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그런 일들보다 서로 당파를 나누고 서로 격렬하게 싸우고 다투고 비난하고 참으로 마치 전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움 가운데서 이 나라가 무너질까 두렵사오니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에 참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어떤 돌이키는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화평과 화합과 하나를 추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런 위정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이 세상이 매우 혼란스럽고 자연계도 매우 흉폭해지고 곳곳에서 참 홍수와 가뭄과 폭풍과 지진의 소문이 커지고 있사오고 전쟁의 소문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러한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평안한 마음 주시고 참으로 오히려 이러한 가운데 우리 머리를 들 수 있게 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를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그리고 이 땅에서의 평화도 오직 하나님만 주시오니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참으로 전쟁의 소문을 잠재워 주시고 억울한 죽음들을 방치하지 않으시기를 하나님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참으로 성찬에 임할 때 참으로 저희 마음에 참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저희의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헌금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주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성경은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34쪽인데요.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고난받으시기 전에 참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원하고 또 원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그렇게 원하셨는가? 그것은 사실은 성만찬을 제정하고 싶으셨기 때문이죠.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의 떡과 또 그 포도주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19절에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렇게 하셨죠. 떡은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수단인데 예수님의 몸은 우리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참된 양식이야 하신 것이죠. 참으로 우리가 떡을 먹어 생존해 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먹어 생존해 갑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 제사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죠. 참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 하시니까 유대인들은 아니 그러면 내가 내 입으로 저 사람을 뜯어 먹어야 되느냐 이렇게 참 괴상망측한 생각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떡을 먹는 방식이 바로 믿는 것,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자신을 그리스도께 맡기는 믿음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 떡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또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 하심으로 유월절의 본질을 드러내 알리셨지요.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육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보여주셨던 그 유월절의 상징이 이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상징이 이제 완전히 실현되게 될 것을 알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될 것이고 그래서 그 완성된 유월절 새로운 성찬을 누리게 될 것이고 옛 유월절이 가리키던 그 은혜의 실체가 충만하게 드러나게 될 것을 알리셨던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해 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 만찬을 시작하시면서 포도주 잔을 먼저 드셨지만은 또 식사 후에 또다시 잔을 부어 나누어 마시게 하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6월절 의식에서 여러 잔을 나누는 가운데 아마도 세 번째나 네 번째 주를 가시고 이 성찬을 제정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근거가 되었던 재물과 죽음의 피,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전부터 멀리서 가리키는 표였다 하는 것을 다시금 알리시는 말씀이지요. 옛 언약도 첫 언약도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옛 언약도 피로 맺으셨다 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피의 근거에서 체결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새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똑같이 바로 피로 그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바로 이 포도주는 예수님이 흘리실 그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함을 얻은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이르렀죠. 거기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체결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체결하실 때 먼저 하나님은 율법을 선포하세요. 십계명을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그냥 하늘에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십계명을 반포하시고 선포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언약식을 체결하시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부터 시내산에서 거룩한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이 언약을 확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 체결에 있어서 제사 의식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율법을 먼저 받은 다음에 시내산 아래 이스라엘은 제단을 쌓고 12지파를 상징하는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이 황소로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이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제물의 피를 가지고 또 아주 특별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물의 피를 받되 반은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릇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남은 반을 나중에는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러니까 제단에도 뿌리고 백성들에게도 뿌립니다. 그리고 이 피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을 통해서 언약이 확립이 되고 체결된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따라서 이 언약 체결에 있어서 제사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특별히 이 제사에 의해서 흘려진 피 흘림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언약의 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처럼 언약을 체결하는 데는 두 가지 요소가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피 흘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과 피 흘림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 나타나는 걸까요? 그러니까 언약을 체결하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아주 중요한 언약을, 약속을 체결하는 일에 있어서, 그 언약 체결 의식에 있어서 먼저 주어진 것은 율법이고, 그 다음에 핏뿌림이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왜 언약 체결식에 있어서 율법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핏뿌림이 중요하냐? 그게 문제죠. 예. 먼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요구입니다. 즉 구원받은 백성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세상에 얽매여서, 세상에 찌들어서, 세상의 영에 휘둘려서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이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참으로 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법을 주십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 필요한 것이 순종과 성결이고 의라는 것을 뚜렷하게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요구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바로 이 율법이 가르치는 의와 성결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필수적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라고 하면
아버지의 가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잘 알고 그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 법의 요구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아주 그림처럼 보여주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즉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에게 이 하나님께서 어떤 지경을 딱 정하시고 이 시내산으로 올라오지 마라. 하나님의 임재 영역 안에 올라오지 마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옷을 빨고 또 성결하게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자기를 새롭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살해 죽을 것이고 하나님이 돌격하시리라. 이런 말씀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인생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거룩을 요구하시는지 하는 것을 그림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고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어떤 면에서는 성결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서면 우리가 거의 죽는 것 같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 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죽는 거죠. 자, 그러니 사실 이렇게 율법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 앞에서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참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자,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 라는 말씀이지만은 동시에 그 율법 앞에 서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원수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원수로 보여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과 성결을 우리는 내놓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에서 요구하시는 그 성결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아니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예배드리고 영적 교통의 기쁨을 누릴 자격이 아예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예요. 율법을 딱 비춰보면 그 본질에 있어서는 절망적인 상황이죠. 근데 이 절망적인 상황을 해소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피뿌림의 의식인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피뿌림인 것이에요. 그래서 언약은 율법과 이 피뿌림의 의식 두 가지 요소가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네, 이처럼 피뿌림의 제사 의식이 있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와 70인의 장로들이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 하나님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 아래는 사파이어를 깔아놓은 것 같았고 그 순수함이 천상의 하늘 같았다. 그러니까 천상의 영역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마시는 것 같았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올라가서 그런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는 시내산에서 영계의 영광을 일부분 열어서 70인 장로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하셨던 것이죠. 예, 아주 부분적이지만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지경을 범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돌격하고 저들을 죽이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언약의 피뿌림으로 죄의 속죄함을 얻고 성결하게 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아래 나가서 하나님의 발 앞에서 먹고 마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변화가 바로 피뿌림에 의해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라. 원래 본질은 도무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이게 자유롭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니까 우리가 뭐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원래 우리 본질을 따지면 하나님의 원수라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 그의 죽음을 대가로 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무한한 용서를 힘입어서 나올 수 있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엄청난 특권인 거예요. 피 뿌리는 제사의식은 바로 이스라엘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고 원수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교통할 수 없고 예배드릴 수 없었던 자들을 하나님 존전에 나가서 교통하고 교제하고 또 거기서 만찬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언약 체결식에서 나타난 율법과 피뿌림은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림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엄중한 요구, 거룩함과 의를 요구하시는 엄중한 요구 앞에서는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거나 살아갈 수조차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냥 바로 하나님 돌격해서 죽여버리신다. 부정한 죄인이라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 아들의 의로 우리한테 덧입혀 주시고 그 아들의 거룩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그 엄중한 요구를 만족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아들의 죽음과 그 아들의 그 대속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고 교제 성찬을 나눌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핏불입니다. 언약의 피로 죄 속자함을 입어 하나님께 연락된 이스라엘은 기뻐 받으신 바 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원수였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통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언약도 핏뿌림 없이는 성립되지 못했어요. 피 없이는 성립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구약의 죄사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이 짐승의 피가 아니었어요. 사실 그것도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짐승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우리 대신 죽으실 것을 가리키는 상징일 뿐이었죠. 완전한 성결과 의를 요구하는 율법은 율법 자체는 신령하고 선하고 참된 것이지만은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은혜에 떠나서는 범죄한 우리에게는 그 율법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핏부림의 은혜를 떠나서는 율법은 오직 우리 죄를 정죄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지옥에 빠뜨리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아래 처하게 할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핏부림의 은혜 안에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자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율법의 요구를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케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 핏부림의 은혜를 얻은 이후에는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까지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이 땅의 것을 빌려서 이게 가시적인 형상으로 상징으로 이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십계명을 그죠? 음성을 들려주시고 돌판에 새겨서 주시고, 그리고 짐승을 죽여 그 피를 흘리게 하고 뿌리게 하시고, 이런 것들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미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근원과 실체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사실 구약의 모든 성도들의 죄는 그 죄사함이 잠시 뭐랄까요, 간과라 그러는데 잠시 유보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진짜 구약의 모든 성도들의 죄사함은 어디서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십자가 이후에 모든 성도들의 죄사함도 어디서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죄를 사하는 유일한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 죄사함의 진정한 근거가 마련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새로운 언약. 이제 진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진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그 언약의 기초가 바로 나의 죽음이다. 내 피 흘림이다. 그렇게 알리고 계신 것입니다. 성찬은 이러한 귀중한 은혜를 또다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보이는 말씀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는 돌판과 짐승의 피로 우리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떡과 포도주로 우리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하시고, 또 실제로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은혜에 참여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먹고 마실 때 진짜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 거죠? 믿음인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성찬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알고 참된 믿음으로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찬을 대할 때 참 믿음으로 먹고 마시게 해 주십시오. 주의 죽으심의 은혜가 무엇인지 더 깊이 계시해 주시고, 참으로 그 성찬의 은혜에 우리를 의탁하면서 그 죽으심의 영원한 은혜, 속죄의 은혜에 우리 자신을 의탁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4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셔서 영육간의 죽음을 당하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참 죽으신 것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고 기억하고 또 전파하는 것이 이 성찬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할 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시는 것을 믿고 성찬에 참여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범죄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며 또 우리 죄를 회개하며 성찬에 참여해야 될 것이고, 또 한 떡에 참여하는 만큼 서로를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고 또 온전히 용서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달라고 또 죄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성찬에 참여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성찬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구속하시려고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고난과 수욕을, 그 고통을 당하시고 죽이신 그 은혜를 이 시간에도 다시금 찬양합니다. 그 죽음을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원수된 자를 자녀로 삼으시고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로서 또다시 주와 온전히 하나 되고 주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계신 것을 다시 확인하는 이 예식에 참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떡을 먹을 때 우리로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 잔을 먹을 때 우리로 그 언약에 온전하게 참여케 하옵소서. 거룩한 성례가 되게 해주시고 또 참된 영적 교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나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니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은 내가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의 뜻을 받들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긍휼을 베푸사 떡을 나눌 때 주 몸을 대함과 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의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옵소서. 주의 죽으심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무한한 용서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천국의 잔치에도 참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떡은 원래 한 떡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로서, 한 교회로서, 한 몸으로 참여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원하시는데 떡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장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구의 장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걸 행하여 나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루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총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피로 맺으신 새 언약,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언약,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겠다 하신 그 언약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로 죄를 이기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새 힘을 얻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잔을 마실 때 주의 그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용서의 은혜가 실제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도 원래 한 잔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미리 나눠 두었지만은 우리가 한 잔에 참여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떡에 참여하셨는데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분 계시면 손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찬송 2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잔은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사와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나 주 안에서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축복 내가 누리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성찬의 의미를 알고 그 성찬을 기쁨으로 받으며 또 그 성찬을 받기를 소원하여 기대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